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 죄를 짓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12월의 첫 주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홀로 또 그 어디에서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오늘의 모든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름만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12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오늘 한 달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그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해서 은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성도들 오늘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첫 주를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12월의 한 달 이 기간이 올해 한 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한량없는 주님의 큰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자신 각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봄이었고 여름을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문턱 기나긴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눌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하였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숙청과 혁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귀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지금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악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요? 혹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와 사랑이 왜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나만 하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또 한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멸하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근거함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일대의 어려움과 그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때론 기도가 멈춰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돌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란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를 지켜온 하나님의 모든 흔적은 결국 은혜입니다. 2025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었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기인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 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울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참 그렇게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라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핍박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채를 걷어찰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좌에서 가장 우로 완전히 옮겨진 거죠. 가장 폭이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찌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획이 엇나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문득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일이 있는 것이, 그걸 봐야 되지요. 우리는 물론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흔들릴 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에서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않는 자라 분명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했던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기까지 그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그 은혜와 또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찾아온다는 사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막 찾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자신의 자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오직 하나만 경고하고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만 속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먹었고 이브가 먹었습니다. 이브는 사실 먼저 먹었죠. 아담이 나중에 죽을 줄 알면서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숨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하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숨은 사람이 찾아서 내가 그 먹었습니다로 하나님께 자백할까요? 이미 죄성이 그 안에 퍼졌고 온 인류의 죄의 모든 근본이 다 빠져 있는데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으셨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찾으십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절절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잘못보다 그 마음을 찾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그래 찾는 것입니다.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당시에 세리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던 죄인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경멸했고 그 누구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많은 군 중에서 삭개오가 있건 말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내가 거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진 것 모든 것 탈취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 받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찾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때문에 목자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마찬가지 잃어버린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그걸 찾아야지 잃어버린 은전이 돌아다니면서 주인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까? 목자는 양이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기르지 않습니다. 양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며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찾을 때까지 들판을 산을 골짜기를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찾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찾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도,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피로 거듭난 자신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서 단순히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주고 회복해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게 내가 무엇인가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주님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치유받았다,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는 참으로 겸손하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잡아 죽였을 때는 그의 과거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속에 은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사고와 폭풍과 같은 채찍과 돌에 맞음과 그 모든 어려움과 수고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미움과 억울함, 감옥,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비굴하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한 번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주께서 요셉과 늘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랬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 알았고 내가 입대 가서 평생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 구덩이에서 나왔으니 감사. 그리고 포티팔의 집에 가서 재물을 담당하는 것에서 감사. 감옥에 빠졌어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디를 가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파로 앞에 서서 이집트의 2인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기근을 살렸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요셉의 모든 식구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옮겨오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까지 발전이 되어서 결국 이 200만 명이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되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참 파란만장하고 아주 그렇게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이태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유압과 암몬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에게의 억울함과 증오, 형제에 대한 증오, 모든 것 다 여러분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회복하고 치유를 받은 것이죠.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위대한 왕도 사무엘하 11장에서 살인과 간음을 죄를 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순간의 죄로가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그는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았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셨어요. 은혜는 그래서 죄를 그렇게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을 작시한 존 뉴턴은 아시다시피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노예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바로 죽음의 상인이었어요. 그가 검푸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결국은 노예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나중에 변모되었죠. 그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묘병에는 이렇게 새겨달라고 합니다. 풍성하신 국률로 용서받고 변화되었다. 다윗도 요셉도 다윗도 준 뉴턴도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존 뉴턴의 그 가사는 곧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찬양을 같이 할 때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을 빗대어서 내 인생도 그렇게 오버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린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치유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바로 회복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 이거는 그 고통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올해 역설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의 바로 진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더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즉시 없애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관계의 매듭이 바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입니다. 당장 어려운 짐이 내게 없어지지 않지만 어려운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지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존 뉴턴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장차 본향까지 인도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뉴턴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과거,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찾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 바로 내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쓰러질 때,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낙담하지만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2025년의 12월의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파주침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남겨진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남겨진 솥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든 건 앞에 있는 것으로 전진만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자세는 항상 저는 파주침추의 자세라는 거죠. 돌아갈 달리를 불태워버린 거죠. 오직 전진만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한 해 이번 달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 때론 감추고 싶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무너질 때 나를 세워주시고 눈물의 자리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희망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일어서서 내일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작의 문을 통해서 2026년도 정말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 사실, 지금의 현재 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성숙하고 또 능력이 있고 2025년도 이제 남은 한 달여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설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난 사도라 불리기에 적합한 자가 되지 못한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가시관을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돌아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긴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2025년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한 달의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5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의 첫 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않는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더 많이 사람들을 모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수고하였고 애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세, 저희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속적으로 주저앉은 죄인,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포기하는 모든 성도랄지라도 찾으신다는 것과 또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소유합니다. 지혜와 경건과 우리가 가진 필요의 모든 것을 주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마지막 남은 이 12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26년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모든 설계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